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난 뒤에 약 한 57년 정도 지난 이때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3차 전도 여행까지 잘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의 이 여정을 보면 참 기가 막혀요. 바울이 가는 그 길, 그 험한 길, 어, 거의 대부분 걸어서 간 그 길인데, 그런데 어떻게 그 먼 길을 그 수년을 걸려서 다님에도 불구하고 어, 죽지 않고 살 수 있을까? 참 신기하잖아요. 예. 왜냐하면 오늘 그 21장 1절에 나와 있는 이 돌아오는 길이, 이 길은요 사실은 굉장히 많은 위험한 백길이고, 또 그가 돌아왔던 그 길은 강도들이 우글우글했던 그런 길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도적대도 있고 뭐 사기꾼도 많지만, 교통이 안 좋을 때 먼 거리를 다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도적대 같은, 또 바다에 그 아주 그 배를 타고 사람들을 괴롭히는 해적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요, 하나님이 바울이 복음을 들고 갈 수 있는 그 길을 확보해 놓으셨어요. 어떻게? 로마라고 하는 이 나라를 통해서 오늘날에 말하면 고속도로를 놓았어요. 고속도로. 이 로마가 강대국 대제국이 되면서 로마가요, 이 길을 넓혀놨는데, 이 길이 모든 나라, 모든 도시에 도로가 깔렸어요. 오늘날에 말하면 고속도로가 열린 거예요. 참 신기하잖아요. 이 로마를 통해서 고속도로를 놓고 난 뒤에 그 안전한 도로를 먼저 닦아놓고 바울이 그 도로 위에 걸어가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인 줄 믿습니다. 예. 우리가 때로는요, 세상을 이렇게 돌아가 보면서요, 야, 저도 요즘 계속 공부를 많이 하고 있는데, 특별히 AI 공부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AI를 공부하면서 제가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야, 앞으로 3년, 5년 뒤에는 우리가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세상을 살겠구나. 어쩌면 아날로그식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그 이 이 시대의 마지막 시대가 아닌가, 우리가. 그러니까 AI 시대와 아날로그 시대를 동시에 이걸 경험할 수 있는 마지막 세대. 편지 쓰는 것도 마지막으로 경험하는 이런, 그죠? 이렇게 선수 이런 거. 예? 참, 정말 이 세상이요, 얼마나 빨리 이게 바뀌어가고 있는지 몰라요. 모든 산업과 모든 분야에. 세계는 얼마나 불안정합니까? 예? 정치는 얼마나 불안정하고, 온 세상은 마치 전쟁이 이상할 듯 그렇게 여기는 이 21세기에 전쟁이 곳곳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야, 어떻게 이런 세상이 있을 수 있을까? 그런데 이런 혼란스럽고 복잡하고 미묘하고 불안에 떨 수밖에 없는 세상 삶 가운데도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오늘도 당신의 종들을 사용하시고, 그 모든 세상 사람들이 이뤄낸 모든 그 과학과 모든 이 시스템과 모든 그 길 위에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하고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이끄실 그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불안하고 두려운 이 세상 속에서도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과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세상은요 불안투성이밖에 없어요. 저는 오늘 이 21장을 보면서요 참 정말 교회를 향한 바울의 이 마음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예. 바울이 이 험악한 길을 빨리 재촉하면서 에베소 교회에 들려서 갈 수도 있는데 그러지 않고 에베소 장로들 보고 내려오라 그래가지고 그 드로아에서 거기서 그냥 얼싸안고 울고 헤어지고 빨리 배를 타고 가이사라까지 가서 그 가이사라에서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 여정, 이 여정 가운데 바울이 어떤 것들을 경험합니까? 여기저기에서 예루살렘에 가면 선생님 죽습니다. 내가 기도하다가 성령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어요. 성령님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바울 선생님이 이렇게 결박당하고 큰 곤혹을 당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말을 하면 특별히 여기 이 아가보라고 하는 그 제자도 나오잖아요, 그죠? 예? 여러분 그렇게 성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면 그러면은 보통은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해야 되는데 바울은요 그걸 알면서도 나는 예루살렘으로 가야 된다. 예루살렘으로 가야 된다.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아, 교회 때문에 그래요. 교회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는요, 율법을 강조하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을 향한 복음을 전한 이방인의 그리스도인들과 이 두 개의 교회가 이것이 아주 긴장감 가운데 있었거든요. 이 예루살렘 교회가 오순절에 성령의 임함으로 큰 부흥이 일어났지만 그러나 그 교회 안에 여전히 율법을 강조해야 하는 그래서 그것을 중요시 여기는 유대주의의 이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장악하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 또 한 부류가 있는 거예요. 바울을 통해서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복음을 가진 교회가 같이 공존했다고. 이 긴장감이 있죠. 그래서 바울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 왜? 한번 따라해 볼까요? 교회는 하나이다. 교회는 하나예요. 교회는 하나. 교회는 하나이기 때문에 율법을 강조하는 유대주의 중심의 교회와 그런 예루살렘 교회 안에 그 파와 그리고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통한 이 교회, 이 복음주의의 교회, 이 교회 안에 눈에는 한 교회지만 예루살렘 교회지만 그 교회 안에 이런 갈등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갈등들이 해소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해결돼야 되는 거예요. 마게도냐 성도들이 헌금을 가지고 많은 헌금을 했거든요. 그 고난을 당하고 이런 큰 어려움을 당한 예루살렘 교회를 도우라고 헌금을 해서 헌금을 갖다 줘야 된다고 하는 이것은 어떻게 보면 명목이에요. 명분이에요. 예루살렘 교회를 가야 되는 명분이.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바울이 그 돈을 가져가야 됩니까? 바울이 그 돈 안 가져가도 돼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가도 돼요. 가져가도 돼요. 그 헌금만 갖다 주면 되잖아요. 근데 바울은 헌금보다도 더 중요한 교회는 하나다. 교회는 하나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더 큰 문제다. 그래서 바울이 친히 어떻게 해요? 헌금을 자기가 그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뭐 합니까? 지금까지 내가 이방 사람들 가운데 복음을 전했더니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이 놀라운 교회의 빌립보 교회에서부터 시작해서 데살로니가, 고린도, 에베소, 그리고 안디옥, 이 모든 이방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그래서 교회는 하나입니다.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입니다 라는 것을 강력하게 외치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요, 하나가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예요. 저는 이 교회를 향한 하나 되게 함을 위한 바울의 이 희생과 바울이 자기 목숨을 내어 던지면서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이 각오를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향하는 이 바울의 마음을 우리는 많이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가 이런 마음을 품었으면 좋겠어요. 교회는요, 오늘 이 시대의 교회는 우리가 찬양한 대로 교회는 이 시대의 가장 큰 소망이에요. 오늘 이 시대의 교회가 무너지면요, 교회가 기도 안 하면,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예배다운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이 세상은 소망이 없어요. 이 세상의 구원은 교회를 통하여서 지금까지 이어져 왔어요. 그런데 지금 교회들이 어떻습니까? 심각하게 무너지고 있잖아요. 교회가 교회의 맛을 잃어버렸어요. 짠맛을 잃어버리고, 교회에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인본주의로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 신본주의가 아니라 사람 중심이에요. 사람의 입맛에 맞는 그 교회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내 입맛에 맛이 없지 않으면, 내 입맛에 좋은 맛이 없으면 다 교회를 떠나. 교회를 떠나서 어떻게 살아요? 내 입맛에 맞는 교회를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어떻게 무엇에 초점을 맞추냐? 성도들의 입맛에 맞추는 매뉴얼을 갖추는데 애를 쓰고 힘쓰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요. 많은 사람들이 몰려가. 왜? 내 입맛에 맞는 교회가 있으니까. 조심해야 되죠. 왜? 잘못하면, 내 입맛을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 입맛에 맞는 매뉴얼만 갖춘 그 생명 없는 교회를 가는 거예요. 제가 AI 공부하다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천주교에서는요, 고해성사를 AI한테 드디어 맡기기를 시작했다요. 고해성사를 누가 하냐? AI 기계가, 신부들이 안 하고 AI가 그걸 하는 테스트를 해봤대요. 테스트를 해봤는데 많은 사람들이요, 영적인 체험을 했다라고 고백을 하더래요. 이건 데이터로 나왔답니다. 그래서 천주교는 앞으로 고해성사를 더 많은 AI로 바꾸려고 그렇게 이제 가는 것 같아요. 제가 그걸 보면서요, 도대체 영적인 게 뭐냐? 천주교는 망했다, 그런 생각이 있어요. 천주교는 망했다. 여러분, 기계가 아무리 뛰어나고 아무리 지적이고 아무리 사람의 감성을 터치해 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지식의 기계이지만, AI라 할지라도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잖아요. 하나님을 닮은, 선하신 하나님을 닮은 영적인 존재,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는 어떻게 영적인 체험을 할 수 있습니까? AI를 만나고 어떻게 영적인 체험을 했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거 가짜 아닙니까? 그건 내가 그냥 영적인 체험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내 느낌을 고백하는 것이지, 그 말 그대로가 정말 영적인 체험은 절대로 안 되라는 거예요. 아니, 있을 수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영적인 체험은 하나님을 만나야만 영적인 체험을 한 거예요. 이건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야만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AI를 통해서 내가 영적인 체험을 할 수 있어요? AI가 어떻게 하나님이 될 수 있어요? 교회는 제가 지금 한 4번 정도 AI 그 세미나를 다녀왔거든요. 왜냐하면 AI를 사용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AI가 도대체 뭔지를 몰라가지고 뭐 알아야 AI가 뭔지를 알아야 교회는 또 이 AI 시대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어떤 목회적인 분별력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서울에도 가고 영월에도 가고 강릉도 가고 여기도 가고 막 쫓아다녀 봤어요. 그런데 다녀보고 나서요, 제가 어느 정도 감이 잡혔어요. AI 시대에 우리는 더 구석기 시대로 가야 된다. AI 시대에 사람들은 점점 더 사람을 그리워해요. 여러분 앞으로요 10년, 20년 뒤에는요 부자들은 사람의 도움을 받아요. 사람의 도움. 진짜 사람. 돈 많은 부자들은.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은 AI 로봇을 이용해요. 누가 더 행복할까요? 바울 형제 누가 더 행복할 것 같아요? 예? 기계 로봇과 사는 사람이 행복할 것 같아요? 아니면 사람과 사는 사람이 행복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AI 전문가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앞으로 앞으로 이 격차가 심하게 날 겁니다. 그래서 돈 많은 부자들은 진짜 사람들과 함께 진짜 사람들이 가는 그런 유치원서부터 시작해서 진짜 사람들이 다니는 그런 대학교를 다닐 겁니다. 그런데 나머지는 그런 데가 아니라 AI를 통해서 공부하고 AI를 통해서 산다는 거예요. 얼마나 피폐, 얼마나 사람들이 감성적으로 피폐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머리는 똑똑해지고 삶은 편리해진다 할지라도 사람들의 감성과 사람들의 마음 이것은 피폐되어져 간다.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회는 그 사람의 감성을, 사람의 그 연약함을 뭐예요? 채워주는 거.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가요 앞으로 비전이 있다. 왜? 우리 교회는요 바베큐하고, 그죠? 권사님, 그죠? 이 바베큐하고 얼마나 좋아요. 예? 앉아가지고 그리고 그 텃밭에서 같이 이렇게 채소들 같은 거 길러 먹고 그거 가지고 같이 손질하면서 하하하 호호 하며 웃고 서로 부딪히면서 서로 사귀면서 하는 이것이 가장 귀한 행복의 지름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용기를 내고요. 우리 청년들한테도 열심히 터밭 일궈보자고, 이것도 따보자고, 저것도 해보자고, 예? 그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좀 아주 좀 용기가 나요. 어떻게 하면 되겠다. 어떻게 하면. 하나만 더 하면요. 바울이 그렇게 자신의 안전보다도 교회를 향하여서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그 결사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교회는요, 예루살렘 교회가 회복되고 교회가 하나가 되고 그때부터요, 교회의 이 복음을 향한 이 이방인의 이 문이 활짝 열립니다. 정말 이 바울을 통해서 교회가 세계적으로 이렇게 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교회가 세워진 것은 정말 놀라운 은혜예요. 더 큰 은혜는 바울은 사실은 자기가 힘으로 자기가 온갖 수단과 방법으로 저 로마까지 가기를 원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결사의 마음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간 이 바울을 어떻게 하냐면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서 포로로 로마로 가게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그 계획이 있어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로마에 가서 하나님의 교회에 세워진 교회들을 더 강하게 하고 굳건하게 하고. 여러분, 로마가 왜 중요하냐면요, 왜 그렇게 바울이 로마에 가려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 로마에 가면 세계 복음화가 되는 거예요. 로마에 가면 세계 모든 지역에 교회가 세워질 수 있는 터가 생기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가 세워짐으로 인해서 그 아시아의 모든 교회가 뭐 선교함으로 파송하며 이 복음의 이 뭡니까 편만함이 일어났잖아요. 그런 것처럼 바울은 어디를 가기를 원하냐면 로마에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그 로마에는 모든 나라 사람들이, 모든 세계 나라에 내가 못 가는데 못 가지만 그 세계 모든 나라에 복음이 퍼질 수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는 포로로 그 로마에 가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일이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바울이 그렇게 꿈꿔왔던 로마의 복음을 전하고 로마의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그들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지금까지 바울이 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강력한 복음이 로마에서 그냥 핵폭발이 일어나는 거예요. 참 하나님의 섭리는 놀랍죠. 그래서요, 어, 참 우리의 눈에는 실패한 것 같고, 그죠? 바울이 실패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바울이 실패한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그 가운데도 역사하셔서 대폭발을 일으킨 거예요. 복음의 놀라운 폭발을 일으켜서 세계 복음화에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고 바울을 사용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의 교회가 실패한 것처럼 보이고 우리 가운데 참 어렵고 힘들어서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바울처럼 결사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교회를 향한 그 마음을 가지고 애쓰고 수고할 때 하나님은 그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그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 시대에도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요, 참 제 이 목회자의 생각하고 실제 우리 교회하고는 좀 달라요. 저는 막 불꽃이 막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너무너무 더디어. 그래서요, 제가 하나님, 너무너무 더디고 답답한 것 같아요. 좀 하나님 좀 역사해 주세요 하고, 하나님 제가 너무 부족하고 너무너무 이렇게 잘못해서 죄송한데 어쨌든 좀 불이 확 일어나서 이 지역을 그냥 확 뒤집어 놨으면 좋겠어요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이게 잘 안 되니까요, 내가 많이 문제가 있는 것 같고 하나님이 뭐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문득문득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참 신기한 건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세요. 제가 지난주에는 부평교회를 가서 재직 헌신의 세미나, 헌신 예배를 인도했잖아요. 저도 놀라고 그 목사님도 놀라고 깜짝 놀랐어요. 왜? 하나님의 강한 역사가 일어나다.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역사는 여전히 오늘 이 시대도 있구나, 일어나는구나. 기다려보자, 더 기다려보자. 강릉에 기도의 인도를 하러 갔어요. 우리 전국 총회의 목사님들하고 강원도에 있는 목사님들하고 강릉제일교회 성도들하고 그 수백 명이 모여서 기도하자 그러는데, 제 앞에 기도 인도하시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제 마음이 안 드는 거예요. 기도가 이렇게 기도하자고, 아니 우리 강원도에서 모이고 서울에서도 모여가지고 200~300명 모여가지고 기도회 하자 그러는데 생숭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저는 좀 그런 거, 아유, 좀 뜨겁게 기도했으면 좋겠다. 뜨겁게. 그래가지고 제 순서가 됐어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찬양 하나 합시다. 찬양하는데 뜨겁게 찬양 좀 하자. 뜨겁게 찬양하자. 찬양을 아주 뜨겁게 찬양하고 주님 이름 한번 부르자고. 목숨 바쳐 한번 주님 이름 부르자고. 아, 그런데요. 불이 확 붙는 거예요. 제가 기도회를 인도하고 나서 내려가는데 다리가 후들후들거려가지고 제가 아주 온 힘을 다해서 기도를 인도했거든요. 아, 네, 하나님께서 저를 통하여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더라고요. 예. 서울에서 오신 부총장님이 내년에 이제 총회장 되시는 분인 목사님이신데 그러시는 거예요. 자기가 깜짝 놀랐다. 강원도에 내려와서 강원도 사람도 미지근하다, 뭐 뜨뜨미지근하다, 뭐 이런 줄 알았는데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와, 놀라운 것은요. 이게 제 자랑하려고 하면 제가 이거 안 해요. 하나님 자랑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뭐 악을 쓴다고 해서 다리에 힘이 풀릴 정도로 기도한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가지고 불이 떨어집니까? 하나님의 역사에 하셔야 불이 떨어지잖아요. 하나님의 역사하셔야지만 이 잠자던 성도들이 뜨거워지면서 하고 기도의 불이 붙잖아요. 기도의 불이 그냥 붙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불이 붙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셔야 불이 붙는 거예요. 그게 뭐 사람이 뭐 막 소리 지른다고 붙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막 불이 붙은 다음에 제 뒤에 두 분이 더 기도에 인도를 하셨는데 그분들은요 더 뜨겁게 막 기도 인도하는데 야, 그냥 그 앞에 계신 분은 서울에서 오신 분이거든요. 목사님이. 그분이 징숭맹숭한 거 그래가지고 제가 확 불을 붙이고 그리고 그 뒤에 불 붙이고 내려놨더니 그냥 얼마나 그냥, 예? 난리가 났었어요. 감사하더라고요. 왜? 요즘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는 데가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깜짝 놀랐대요. 목사님들이 나중에 내려와서 티타임 하는데 서울에서 오신 목사님들이 그런 거예요. 아이고야, 우리가 아주 깜짝 놀라고 우리가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우리가 기도 인도를 하는데 강원도가 제일 뜨겁더라. 예. 저는 참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아, 하나님 참 감사해요. 예. 저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소명교회에도 부흥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예. 우리 눈에 보기에는 참 미미한 것 같고 우리 눈에 보기에는 도대체 교회가 뭘 하나 참 변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전도하지 않고 참 연약한 것 같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한번 불을 붙이면요 뒤집어지는 거예요. 뒤집어지는.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